우리 창세기 시리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이라는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무지갯빛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구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환경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여러 시민 단체들도 많이 생기고 또 환경 보호 캠페인 이런 것들 앞장서는 분들이 많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도 에코 프렌들리한 제품들을 막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시대가 막 열린다. 또 그쪽 방향으로 많이 회사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많이 보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인 지구를 살리려는 이런 움직임들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동참 이런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필요한 일이죠. 산업화 이후에 지구가 점점 더 환경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소위 MZ 세대들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은 또 이 환경 문제 옛날 사람들보다는 좀 더 민감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저는 당연한 거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살아갈 생존의 그 무대에 관한 것들이니까 생존 본능의 발현이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이런 환경 오염들 이런 문제의 핵심에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이 중심에 있겠죠. 경제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그런 어떤 자연 그런 착취라든지 또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오히려 각종 자연재해라고 하는 역풍을 불러오는 거겠죠. 사람이든 자연이든 한순간에 막 이렇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병들어가는 법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환경이 파괴되는 게 우리 눈엔 직접적으로 잘 안 보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더디게 진행되고 우리가 병이 들거나 그럴 때도 갑자기 병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니까 사실상 다 그게 눈치채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이후로 고대 그 아름다운 지구가 지금보다 어쩌면 더 많이 망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지구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병들어 갔습니다. 생태계가 고장이 났죠. 인간의 죄라는 것이 인간의 고통만 가져온 게 아니라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서퍼링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영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점점 더 이 죄가 증폭되어서 노아 시대가 돼서는 사람과 땅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지구를 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같은 경우는 1장에서 우리가 봤던 창조론 진화론 논쟁이나 또 3장에서 봤던 선악과 사건, 자 이런 것만큼이나 큰 질문이 많고 세세한 질문들이 많은 그런 사건이죠. 이게 예를 들면 전 지구적인 사건이냐, 그 동네에서 일어났던 지역적인 거냐, 공룡은 그 배에 또 어떻게 들어갔냐, 1년 넘게 동물들이 배설물은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그 얘네들 먹이는 식량은 어디서 조달하냐 등등 다양한 세세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이게 다 답할 시간이 없으니까 궁금한 분은 설교 후에 찾아오십시오. 자, 이런 흥미로운 질문들에 대한 다양한 대답들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창세기 저자인 모세가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모세의 관심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에게 관점이 있죠. 그래서 모세의 핵심 포인트를 요약하면 결국에는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땅에 가득했느냐, 자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 죄악이 생태계, 전 지구적으로 생태계의 변형을 동반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났다. 자 그리고 그 심판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택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다. 자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인데, 자 얼마나 그럼 도대체 죄가 많고 이랬느냐,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서 9장이 노아 홍수 사건이니까 6장 초반에 보면은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한 컨텍스트가 나오죠.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마음에 사람들이 계획하는 게 전부 다 악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슬퍼하셨다, 뭐 아파하셨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자, 여기 뭐 후회하셨다, 하나님 후회하셨다 이러니까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죠. 이런 거 리터럴리 읽으면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구나. 뭔가 잘못하셨나? 나 이거 아닌가? 사람 괜히 졌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이런 거 읽을 때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내러티브의 그 당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거 다 문학적인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죠. 그만큼 마음이 괴롭다, 아프다. 그래서 그 NIV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greatly grieved라고 표현이 돼 있죠.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이 타락한 세상이 돼서 사실 6장 초반에도 보면 네피림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막 그 왕적인 피겨들의 그런 문란한 생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도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세상이 굉장히 약해졌는데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완전히 싹 다 그냥 없애버리고 심지어 노아까지도 다 없애서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유에서 다시 무로 돌아가는 out of nothing에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노아가 그 당시의 사람 중에 제일 괜찮아서 선택하셨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순서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자, 그런데 그래서 노아가 당대에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 은혜를 안 입고 이게 가능하지 않죠. 자, 그래서 노아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죠. 그렇죠?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게 중요하고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슈퍼브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다니엘이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계속 반복되는 건 다니엘은 큰 은총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명해가지고 은혜를 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도 볼 겁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죠. 그렇지만 실수 많이 하죠. 노아도 우리가 9장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술 취해서 난리가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하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뉴 아담으로 오늘 본문에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페일하듯이 노아도 페일하고 사실 창세기 1장 3장의 내러티브가 6장 9장 내러티브에 재생되는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노아가 뉴 아담 피겨입니다. 오늘 1절 7절에 아담을 복 주시며 하나님이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게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아담한테 하셨던 말씀을 노아한테 합니다. 노아가 뉴 아담 피겨예요. 자, 노아의 이름의 뜻. 우리 교회도 노아라는 이름 자녀들에게 짓는 남자애들 노아 이름 있는데 노아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노아? 본인 이름도 아니고 내 자식 이름도 아니라서 알 필요가 없다. 노아 이름 뜻은 comfort예요. comfort. 위로 혹은 rest. 안식. 위로 혹은 안식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노아는 사실은 세상에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상징성을 담은 그런 피겨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한 것이죠. 구원에 대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방주를 120년간 지어서 심판을 유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메시지를 전하고 그 자기의 삶이 메시지가 되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한 셈인데 그 세상 주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고 말았죠. 결국 노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참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7일의 완성은 안식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다. 자, 그 예수를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노아의 이름 속에, 노아의 역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실제로 노아가 지은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주를 우리가 쉽이라고 부르지 않죠? 노아스 쉽이라고 안 하죠. 노아스 아크라고 하죠. 아크. 자, 아크입니다. 그렇죠? 히브리 원어도 테바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원래 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냥 나무 상자예요. 테바는 나무 상자인데, 자, 쉽이 아니라 그냥 아크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게 쉽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쉽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방향, 운전 조정하는 조정대가 있죠. 핸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키라 그러죠. 배 안에 다 키가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 방주 지은 인스트럭션 주는 데는 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잡는 거예요. 운전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이 테바가 출애굽기에 가면 또 한 번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베이비 모제스에게 나옵니다. 베이비 모제스, 엄마가 다 죽일 때, 이제 첫 번째 장자들 다 죽일 때 애 살리려고 갈대 상자 만들죠. 갈대 상자 만들어서 베이비 모세스 다마가 나일강 띄우죠. 그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테바. 이 노아의 방주 미니어처예요. 자, 출애굽기에 또 아크가 또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법궤, 언약궤. 한국말 언약궤 이러는데 그게 영어로는 Ark of Covenant예요. Ark. 자, 요 아크는 테바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았지만 아론이라는 동의어가 히브리어로 쓰였고, 아무튼 이것도 아크예요. 자, 그러니까 노아의 아크, 그다음에 모세의 갈대 상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도 하고 했던 언약궤. 자, 요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랑 구원해 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노아의 방주라든지 갈대 상자, 그리고 언약궤. 자,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이름 뜻이 salvation, 구원이니까요. 자, 노아의 방주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홍수가 와도 안전하다.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면제가 된다. 자,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얘기하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자, 근데 우리가 요절로는 16절만 외우는데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중요한 게 17, 18절이에요. 같이 외우는 게 좋아요,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데,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믿으면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 디폴트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의 상태는 죄로 인해 디폴트가 사망이고 심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의 소식을 주고 건져내면, 그럼 어떻게? 디폴트가 심판인데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폴트가 구원이 아니라 디폴트는 심판이에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받아서 선택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뭐죠? 감사와 찬양이죠.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뭔가 디저브해서 상급받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는 디폴트가 심판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게 된, 영생을 얻게 된, 진정한 위로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들어오게 된, 자, 이게 은혜죠.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죠. 자, 이 복음의 관점에서 사도 베드로가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의 편지에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노아 방주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컨텍스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했느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승리의 선포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 누구냐 할 때 노아 방주 사건을 가져와서 그때 불순종한 악한 영들, evil spirit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악함이 굉장히 디스팅티브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악한 영들에 대한 복음의 선포,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대표 선수로 이 사람들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니까, 자, 이 사건 가운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노아는 우리에게 세례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여러분도 여기 대부분 세례 받으셨을 텐데, 세례라는 게 뭐죠? 증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크리스찬으로 신분증을 라이센스 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다, 거듭남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다, 새사람이 되었다. 자, 옛사람이 죽는 게 뭐예요?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물 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바울 같은 경우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받은 걸로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가서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가나안 가는 새로운 백성이 됐다. 요거를 이제 베드로는 그걸 세례로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은.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노아도 홍수로 물이 덮여서 다 죽죠. 물로 다 죽을 때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구원해줘서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부활하게 된, 자, 요 사건을 세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양심, 선한 양심으로, 방주에는 창이 하나밖에 없죠. 유일한 창문 대신 예수를 상징하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지금 묘사를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자, 이 노아의 사건을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제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 그 언약의 증표가 무지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저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이게 왜 무지개일까?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증표, 할례 뭐 이런 증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구약이 나오는데 왜 노아와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무지개라는 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제 캐셰트란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리터럴리 번역을 하면 보우예요. 보우, 활, 고대 쏘는 활. 자, 그래서 영어로도 그래서 레인보우죠. 자, 한국말 만약에 레인보우를 그대로 직역하면 비활이 되겠죠. 근데 무지개, 왜 무지개냐도 여러분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자, 이 캐셰트는 고대 모세가 쓰던 시대에 전쟁하면 활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형상은 활인 거예요. 활. 이게 활로 돼 있다는 거예요. 활. 그러니까 이쁘게 아르치로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지개, 그러니까 노아도 무지개를 볼 때, 아니면 또 이 첫 번째 독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아와 무지개를 펼쳐놨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이거 하늘에 걸려있는 활이구나로 대번에 알아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 고대 전쟁하면은
고대 전쟁은 사람들, 용사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죠. 이집트랑 한판 붙으면 이집트의 신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깃발에다 신들의 형상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게 고대 전쟁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싸움의 역사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레이 워리어로 등장하죠. 여호와는 강한 용사다, 전사다, 이런 표현들이 노래에 시편에 많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할 때 그 활이란 단어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이걸 다 프루프 텍스트로,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해줄 수는 없고, 구약에 보면 아무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활을 쏘신다, 심판하신다는 표현에 활이 등장합니다. 고대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무기죠. 자,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활을 수직으로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지 않고 그냥 땅바닥이나 다른 데 평평하게 수평으로 세워놔요. 근데 재밌는 건 무지개가 이렇게 활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전쟁하는 모양으로 돼 있지 않고 전쟁이 끝난 모양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하나님이 전쟁을 인간과 끝내고 내 이제 그레이 워리어인 내가 이 땅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너희와 화평을 맺겠다라는 화해와 평화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과학자들은 주장하듯이 노아 이전엔 비가 없었고 이 홍수 이후로 비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아마 노아가 무지개를 처음 봤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그건 디베이트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결국 무지개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와 화해를 맺으시겠다는 복음에 대한 사인으로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이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너희와 화평을 맺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결국 무지개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징이 될 수 있지만, 자, 오늘 본문에 또 강조되는 부분,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내가 기억하겠다가 두 번 나와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진노하고 싶을 때 이 무지개를 기억해서 내가 너희와 화평을 맺은 존재라는 걸 내가 기억하겠다, 그런 자기 의지에 대한 표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무지개가 맑은 날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지개는 비 온 뒤 뜨고 비와 함께 애매하게 섞여서 무지개가 뜨죠. 이게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맑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늘 흐리지만도 않아요. 비가 온 뒤에 구름이 있는 상태에서 무지개가 뜨죠. 자, 이게 인생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어두움이 있는 구름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게 디폴트예요. 자, 이 디폴트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인생의 고달픔과 서퍼링 속에 하나님은 예수의 언약을, 은혜 언약을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하탄에서도 가끔 비 온 뒤에 여러분 무지개 보고 사진 인스타에 막 올리고 그러죠. 그럼 이제 그런 거 보면 나한테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나 또 착각을 하죠. 무지개는 그런 게 아니라,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무지개를 볼 때 물론 이쁘죠. 이쁘고 그런 필링도 있으면 좋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지개 속에서 빛나고 있는, 무지개는 빛 없이는 무지개가 없잖아요. 그 빛나고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름 속에 얹어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의 활, 그 무지개를 보는 그 안목이 생겨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봤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승리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벽옥이나 홍옥이나 어떤 보석같이 빛난다, 이 소리죠. 자, 그 둘레에 빛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다. 자,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이 노아와 했던 언약, 그것이 천상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무지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려고 이제 문 열고 노아 방주 나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1년하고 10일 만에 나왔어요. 홍수는 40일이었지만 물 빠지고 밖에 나온까지 1년 10일이 걸렸는데 1년 넘게 지나가지고 처음 나와서 문 열고 나와서 노아의 감정이 뭐였을까요? 1번 전 국민이 원하는 사지선다. 1번 살았다, 다행이다. 2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냐하면 다 무너져 있죠. 2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1번, 2번 어떤 거예요? 살았다, 다행이다, 난 살았네. 1번 이 사지선다가 아니구나. 2개 더 만들어야 돼. 2번 이 황폐한 땅을 보면서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노? 이거 1번, 2번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2번이겠죠. 그 끔찍한 장면, 여러분 쓰나미 와가지고 황폐된 며칠 쓰나미 와도 난리가 나고 그 자료를 보면 난리가 나는데 40일 동안 하늘에서 다 퍼붓고 물 빠지는데 1년 넘게 걸리는 그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 노아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막막했겠죠. 동물 다 시체도 막 너저분하고 이 과일이며 나무며 다 쓰러져 있고 이걸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냐. 얼마나 황당하고 불확실한 미래와 좌절감 이런 것들로 저는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인생 자체가 구름인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해서 무지개를 띄우고 아담한테 하셨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근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아담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이 명령을 받았잖아요. 완전히 완벽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보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 얘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문 열고 딱 나왔는데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막막한 폐허가 된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와,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노아였다면은 믿겨지기도 쉽지가 않고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인생이 구름이 가득하겠지만 죄악과 고난과 서퍼링으로 가득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내가 거기에 무지개 띄운다. 내가 너를 향해서 이 지구를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건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로 유명한 데이빗 리빙스턴 잘 아실 텐데 헌금 바구니에 자기를 앉아버렸던 어린아이 시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은데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에서 16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고향 땅 스코틀랜드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글래스고 대학에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아프리카 살면서 27번의 풍토병, 열병 이거 이제 웬만하면 죽죠. 근데 이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몸이 너무너무 쇠약해졌어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사자한테 또 한쪽 팔도 물려가지고 거의 뭐 떨어져 나갈 뻔하고. 자, 이런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앞에 글래스고 대학생들한테 연설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무 힘들고 고독한 그 선교사 생활 중에서 나를 버티게 하고 지탱해 준 거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막 사자가 물어뜯고 아무도 말도 안 통하고 이런 땅에서 16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 데이빗 리빙스턴을 버티게 해준 게 뭘까요? 이분의 연설이에요, 간증이에요. 나를 버티게 해준 거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고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뱉으신 말은 다 지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 우리의 믿음, 예수를 믿는다 한 우리의 믿음의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구름 같아 보이지만 나는 거기 무지개 띄울 거야 하면 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에 있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That's why we celebrate Christmas. God with us.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그 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때때로 짙게 들이오는 구름이 있을 때 구름을 바라보시지 말고 거기에 활을 띄우시는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구름 속에 찬란한 무지개 대신 구름 속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무지개가 빛의 산란 현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빛이 없으면 무지개가 없다고 그랬죠. 구름 뒤덮인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에 띄우시는 무지개,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 대신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 영광 바라보며 날마다 그 찬란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무지갯빛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